안녕하세요. 십자가대 말씀 찬양 TV. 오늘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입니다. 오늘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있는데 벌써 12일째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12일째입니다. 12일째인데 오늘은 시편,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성전과 보좌입니다. 시편 11편 3년 전에 3, 4년 전에 제가 찬양을 해서 찬양한 곡입니다. 찬양 잘은 못했지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위해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소득이 되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하십니다.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불과 유황과 바람으로 처리하시고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는 십자가에 두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자, 이 말씀 찬양이 언제 작곡되어서 불러졌는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 찬양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편은 어떤 내용인가 묵상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세 가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많은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 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자기는 이제 여호와께 피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런데 자기가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는 어떤 분인가?
이 뒤에 있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 다음에 악인에게 그 불을 던지시고 계시고 악인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에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다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여호와는 어디에 계신다?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다. 성전에 계신다고 다윗은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또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고 또 성전에도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죠?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고 또한 성전에도 계십니다. 성전은 요즘에 이제,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성전과 보좌입니다. 성전,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시고요, 또 성전에도 계십니다. 그다음에 성전은 그죠? 여호와는 하늘에 계시고 또 성전에도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성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전의 유래는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가? 성막부터 시작이 됐죠. 성막에서 모세 시대는 성막으로 계셨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을 만드시고 나서 성막 위에 임재하셨죠. 성막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는 성막에 임재하셨죠. 성막 제도가 있었습니다. 장막입니다. 성막은 텐트이죠. 텐트. 그래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어요. 성막 주위에. 그다음에 그죠? 그리고 이제 성전 시대가 돌아옵니다. 성전 시대. 제1성전은, 요즘에 성전, 제3성전 건립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제1성전은, 뭐죠? 솔로몬 성전이죠.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성전 시대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다윗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많은 금을 준비하고 많은 물질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 그 다음에 제2성전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그 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누굽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성전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성전이 없었는데 모든 선지자들이 성전이 생길 것이다.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러면서 드디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죠.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통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근데 그 제2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스룹바벨, 예수아, 그 다음에 학개스가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대거 바벨론에서 이제 와서 유대로 와서 성전을 짓는데 성전 문화가 다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성전도 어떻게 됐습니까? 제2성전도 사라졌습니다. 그죠? 헤롯 성전은 있잖아요. 성전 추계도 안 된다고 하네요. 그죠? 성전, 헤롯 성전도 있었는데, 제3의 성전은, 헤롯 성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헤롯 성전은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이방인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이방인에 의해서 지어진 헤롯 성전이 또 있었거든요.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과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을 같이 해서 제2성전인가 잘 모르겠어요. 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헤롯이라는 이방인 에돔족이었죠. 에돔에서 나온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왕이죠.
헤롯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이망한 헤롯 왕 그가 성전을 지어서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요 엄청 제3성전이 지어진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제3성전 성전을 짓는다고 돈을 모아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성전 그 다음에 제4성전도 있습니다. 제4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성전인가? 에스겔에게 보이는 환상,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에스겔의 환상 속에 있는 성전. 아직 미래의 제3성전하고 제4성전은 아직은 지어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에스겔에 나오는 제4성전이 있는데 그 환상 속에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나오는 성전이 있는데 아름다운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제4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잖아요. 제가 성전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제3의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3성전은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메시아가 그곳에 올 거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제3성전이 지어지면 정말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자기 민족만을 위한 성전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유대 족속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 위한 필요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여요.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젠가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으로 일어나야 되니까 그죠? 구원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3성전이 그들은 지지만 그들은 제3의 성전을 막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한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그죠?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나는 성전이다.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지었다. 헤롯 성전을 보고 말했나 봐요. 헤롯 성전을 보고 말했는데 이 성전이 언젠가는 돌 하나의 돌도 썩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성전이 돌 하나의 돌도 모두 다 사라지고 성전이 사라지고 없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이 3일 만에 내가 다시 채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몸이 성전인 줄 모르냐. 그래서 너가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그랬죠. 시편 11편을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 하늘에도 계시지만 성전에도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성전에도 계세요. 그래서 성전이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왜 오시지 못할까?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를 하시나 십자가의 돌을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십자가의 돌은 바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것이죠. 그것이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또
7년이란 환란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사람들이 뭐 천년 왕국 뭐 7년 계시록에 보냐 그러면 엄청 복잡해요. 계시록 보냐 그러면 뭐 7년 왕국 뭐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있다. 뭐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 뭐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다. 휴거가 나타난다. 휴거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네, 그거를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리면 좀 복잡해서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는 이 성전은 바로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내 몸의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이 내를 거룩하게 하셔서 내 안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신다. 다윗은요.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도 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죠? 그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임마누엘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있잖아요. 한 분이 아니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거죠. 임마누엘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는 마지막은요. 십자가도의 마지막이 항상 천지창조 7째 날 안식하십니다. 근데 안식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죠? 그래서 내가 7년 환란이 끝나면 7년 동안 환란을 받아요. 7년 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때 후부터 안식에 들어갑니다. 안식에 들어가요. 그것이 7년 환란. 그런데 이 7년 환란에 대해서는요. 나중에 또 말할 건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인데 7년 환란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금방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요. 불이시고 선이시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갑자기 들어오면 우리가 죽어요. 그죠? 하나님이 갑자기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7년 동안 우리를 정결케 하는 과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결케 해야 돼요. 정결케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년 동안 7년 대후 환란이 일어난다고 막 역사적으로도 개인의 종말 역사적으로도 7년 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에게도 7년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환란이 바로 어떤 환란인가? 십자가도가 오고부터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요. 십자가도가 오고부터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 저에게도요. 십자가도가 오고부터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십자가도를 공부하긴 하고 제가 십자가도를 있잖아요. 2013년에 2013년 9월 달에 아니다. 12월 달에 왔거든요. 12월 달에 십자가도가 14년부터 왔나 보다. 14, 15, 16, 17. 17까지 이제 한 3년 반 동안 공부를 했어요. 17. 그죠? 3년 반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2018년부터 서울에 왔는데 강도사 고시를 끝났습니다. 2018년부터. 그런데 2018, 19, 20, 21, 22, 23, 24, 4월까지 7년이 지난 거예요. 저도 7년이 지났더라고요. 쉬어보니까. 18년 동안 이제 십자가도가 3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공부하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제 환란의 시기가 왔는데 그때 이제 십자가가 내 안에 안착되는 시기가 있었던 거야. 십자가도가 내 안에 오는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7년 동안 걸렸습니다. 십자가도가 내 안에 안착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안착되는, 그죠? 이사야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세타자 기간, 내 안에 안착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7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어봤죠. 아, 정말 7년이네. 어디 보자. 18년에 18, 19, 20, 21, 22, 23, 24, 4월까지. 제가 서울에 서울에 왔는데,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2017년도 4월인가? 17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7년 3월.
왔더라고요. 여기에 17년 3월. 18, 19, 20, 21, 22, 23, 24. 딱 24년 3월까지 여기까지 딱 끝난 거예요. 2024년 4월까지 환란이 7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더니 7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나를 소생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요, 알 수 없는 환란 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17년부터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된 거지. 그때부터 완전히 막 무슨 뭐 바람처럼 막 어떤 막 회오리 바람이 나한테 불어닥쳤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어요. 그 7년 환란 동안에, 그 7년 동안에 내가 한 거는 말씀 찬양을 공부한 거예요. 말씀 찬양. 말씀 찬양이 날마다 와서, 말씀이 날마다 와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씀 찬양이,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이 내 안에 적용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그전 7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7년 동안 환란을 겪었구나. 겪고 나서 2024년이 되니까 이제 환란에서 벗어난 거예요. 오늘은 이제는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서 이제 서서히 나를 벗어났더니 어떻게 벗어났는가. 제가 그 어디지, 한의원을 만나서 한의원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한의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 전에는 만나지도 못했죠. 엄청 아파도 만나질 못했어요. 그런데 2024년 3월에 한의원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서서히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치유하시고 이제는 건강해졌죠. 영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해졌어요. 그러더니 언제 그 다음에 2024년 지금이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막 환란을 당하니까 이 좁은 골방에 있었잖아요. 사람 만나지도 못해요. 골방에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말씀과 이렇게 막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환란이 벗어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더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이제 환란이 벗어났네. 환란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마음껏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이 도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약간 폐소 공포증 같은 게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폐소, 좁은 공간에 있으면 좀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런데 이곳이 약간 좁아요. 타닥타닥 붙어갖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근데 이제 제가 이 7년 환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가.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이 7년 환란이 있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어떻게 되나, 짐승처럼 풀을 먹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땅에서 기었어요. 7년 동안 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다시 그가 회복이 되자 하나님을 찬양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나한테 일어난 일이 뭔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픔, 이 환란에서 벗어나려고 난리를 쳤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그 기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울에게도 그 환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십자가 도를 만난 후에, 빛이 비친 후에 3년 동안 이제 다소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또 7년 동안 조용히 또 환란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10년 후인가 어디죠? 이스라엘에 옵니다. 바나바를 만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아무튼 제가 당한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환란이 일어났는데, 이방인,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환란과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매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정말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면, 핍박 당하지 아니하면 나라는 인간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한 존재이죠. 나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착하고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면은 정말 하나님의 선에 비해서 너무너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걸 다 알아요. 나 죄인이야.
그럼 너는 죄인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인 그러면 모든 사람의 죄인이니까 죄인은 어떻게 된다?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데 우리가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죄인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이대로 살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구원의 방주가 있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주가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구원의 방주가 있습니다. 저는 그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가 나에게 10년 전에 십자가도가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정말 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환난과 환난의 기간을 지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요, 우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로님의 메시지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도원처럼 이제 자기를 세상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7년 내가 7월 달에는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간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리고 말씀 연구해서 누구에게 새벽 기도에 대한 날마다 교인들에게 먹인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정말 유식하게 자기의 지식을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 봤습니다. 그렇지만 환난을 말하고 환난을 말하고 환난이 온다. 환난이 온다. 지금 말세다. 환난이 온다. 이렇게 계속 말하지만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만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다 와요. 지금 있잖아요. 지진이 올 거야. 난리가 나온다. 말세다. 곧 폭풍이 올 거야. 그러면 온다는 소식은 전해야 돼요. 하지만 어떻게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비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산으로 도망갈 것인가? 산에도 환난이 오는데 그죠? 홍수가 난다. 홍수가 재난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디로 피하든지 거기도 환난이에요. 그죠? 산에도 바다도 온 세상이 환난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 환난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한가? 방주가 필요한 거, 방주. 그죠? 방주가 필요합니다. 그 방주가 바로 십자가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거 얘기를 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릴 때 휴거 책을 봤거든요. 놀라웠죠. 와, 휴거라는 소설책이 있었는 동화책이었죠. 근데 엄청 와, 이런 일이 일어나나. 그런데 정말 휴거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환란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내 영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안전한 지대예요. 거기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죠. 그죠?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요. 내 자아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요. 내 새 사람이 그리스도 연합이 된다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거기는 태풍의 눈입니다.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요, 고요하거든요. 아무도 태풍의 눈은 아무리 겉은 엄청나게 많은 헤어리 바람이 불어요. 하지만 그 태풍의 눈은 잠잠합니다. 고요해요. 그래서 그 태풍의 눈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이죠. 십자가도 무엇인가? 말씀 따라 지금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갑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요. 나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제는 날마다 힘들고 고통스럽죠.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조용해지요. 잠잠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 넷째 날까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면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성전 하나님은 또 성전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이 말은요 뭐하고 같는가? 많은 말을 했는데 다윗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윗의 이 말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전으로 계신다. 이거는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과 맥이 같아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내 안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바로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늘의 그죠 성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이렇잖아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갈라디아 2장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했고요. 다윗은 바로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은 몇 장 몇 절에 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것까지 다 얘기해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다윗도 이거를 확실하게 알았네요. 그죠? 천지창조 넷째 날 주관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주관당한 나 뭐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영혼의 다처럼 연결이 돼 있다 이것이거든요.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고 날마다 연결이 돼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환난 풍파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만 돼 있으면 안전하다. 그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가꾸고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죠. 와, 저도 그 목사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밖에도 안 나가고 내가 6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연구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와, 나는 맨날 골방에서 말씀 연구했잖아요. 날마다 여기서. 그러니 답답하다고 하나님께 짜증내고 아버지 저 더 큰 방 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막 이랬는데 그분은 스스로를 골방에 집어넣고 계셨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골방에 집어여서 이제 막 답답해 죽겠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자기 스스로를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옛날에 제사장들은요 골방에 있었죠. 제사장들이 있는 골방, 그 골방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횡설수설을 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1편 성전과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성전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다음에 성전인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만을 넣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다. 내 안에 오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더럽고 더러워서 내가 너무 더럽게 된 하나님은 내 안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면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비시 목사였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1편 다윗의 11편을 묵상했습니다. 성전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지만 성전에도 계신다는 그 말이 저에게는 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죠. 그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내 안에 오셔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까지 부어진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겠네요. 영광의 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면 영광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의 집이 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구원으로 안전한 지대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진이, 우석이, 지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속으로 하겠습니다. 영광이 주교회 변무시 목사였습니다. 소수지만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